지금 2024년 12월 31일 11시 24분입니다. 2024년도가 한 30여 분 남았는데 이 늦은 밤에 우리 성도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자연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제가 아론의 제사장의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한자의 뜻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신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견딜 힘이 없습니다.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까지도, 좋은 일뿐 아니라 굳은 일까지도 해석하여 통합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일어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일 두 가지가 12월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12월 3일 밤에 일어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진입한 일입니다. 민주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주 주일 아침에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로 고귀한 생명 17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고도 여행을 잘 마치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때에 일어나서 아마 탑승자 중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본 사고와 관련해서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 모두는 내 일처럼 마음이 무겁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큰 슬픔에 압도된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저 역시 크게 낙심할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당한 불행을 해석하여 극복할 수 있는 관점이 없다면 불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면 어쩌면 삶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바울사도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는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도 세상 살 때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을 표현한 다른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이 만들기 전에 그 뜻을 세워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크신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자유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인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자유와 내 뜻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에게도 자신의 뜻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의 자유의지와 계획을 인간의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스며져 있고 또한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요셉이 감옥에 던졌을 때, 요셉이 꿈을 꿀 때,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질 때, 그리고 그곳에 바로의 딸 공주가 지나갈 때, 보일 듯 말 듯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일하심이 그 인간의 삶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활동 중인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아시죠? 최경주 선수 크리스찬이면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골프를 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에 선생님이 그러더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인데, 여러분 가운데 역도할 사람 앞으로 나와 라고 말하자 역도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 한 12명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역도 그 부에 12명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서, 자, 그러면 이쪽에 6명 서고 이쪽에 또 6명 두 줄로 서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줄로 이렇게 나눠서 섰더니 이쪽은 역도부고 저쪽은 골프부다. 알았지? 근데 서다 보니까 이 자기가 골프줄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골프가 뭔지는 모르고 역도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역도부가 모이라 해서 갔는데 자기가 골프줄에 섰다고 여기는 이제 골프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슬쩍 역도부로 딱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딱 보고 야 최경주 너 그대로 제 위치로 가. 그래서 그 위치로 간 것이 그게 골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도에서 그때 골프가 뭔지도 모르는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여서 그냥 역도만 알아서 난 역도하면 멋있겠다라고 했는데 골프부에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프를 시킨 선생님도 자기 자신도 오늘의 그 최고의 선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일도 있지만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일일수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인 나도 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추진해 가지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도 이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계획을 준비하셨다가 그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일 듯 말 듯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펼쳐가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관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구절은 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크리스천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체의 일과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천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는 거요. 협력하다는 헬라어는 수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work together, 함께 작동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우리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유익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나고 늘 기쁜 일만 일어나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합동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동하여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 고통, 재앙, 어려운 일들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크리스천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것을 조화롭게
이것을 손을 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도록 그것을 활동 가운데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한 집안의 온갖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철없는 행동, 그리고 형들의 악행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행동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형들이 도에 넘치는 악행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는 개인의 실수, 악인의 행포,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뒤섞여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하나만 떼어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었을 때, 또 제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그 애굽의 궁궐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또 요셉이 꿈을 꾸고 해몽해 준 다음에 이런 꿈 이야기가 진전돼 가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궁극적으로 형제들과 제외하게 되면서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만, 그래서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 시대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인물이 돼서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재난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하는 계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한 형들의 악행 위에서도,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덮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들만이 알아서 하는 그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상황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일어난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불편한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은 배열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신다는 그 결론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로는 악인의 방해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결탄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얻는 평안함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루어지고 있고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만이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이력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에 손을 댔으나 여러 번 실패했고, 정치적으로는 주 하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드디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하여 존경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와 절망에 쓴 경험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꿈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끝나가고 곧 새해가 밝아오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봅시다. 그 길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패, 아픔, 좌절, 질병,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염원과 바람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또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 길을 갈 때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많이 있었지만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정체되어 있고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그 일들, 정체되어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길 때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